인생의 본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런저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을 듣지 않았지만 물어보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반적으로 본분이라고 하면 본래의 직분에 따르는 책임이나 의무로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분은 일반적인 본분과 달리 아주 행복한 본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본분인데다가 그 본분을 다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보장된 본분. 사실은 본분은 이미 자기 인생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이지만 도리를 다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정말 우리의 이 본분은 행복한 본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가를 첫째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방금 말한 대로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뭘 요구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엄청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이죠.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경외하길 요구하셨는데 어찌 감히 이 요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복받는 비결인데 다 우리 복받고 싶잖아요. 근데 복받는 비결이 어떻게 이 경외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복받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싫다 한다면 살 의미가 없죠. 그 다음 부르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준혁 형제가 오늘 등록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닐까?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게 되면 정말 귀한 말, 전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참 좋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어린 나이 6살 때 교회를 가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 가족들이 참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복을 주기 위해서. 더구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분명히 그 두 내용이 있어요. 첫 부분은 내가 그대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 떠나려고 해도, 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할까? 왜 나를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할까? 중간에 있는 대로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린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신 분입니다라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혹시 모르고 사는가 모르니까 지금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씩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끔 생각을 해야 돼. 본인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저는 그래서 어딜 가도 내가 부르짖는 것이 행복입니다. 노회에서나 시찰에서나 고린도 선교회 어떤 모임에 가도 저는 행복을 늘 주장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노회장을 할 때는 행복한 노회를 이끌어 계속 노회 때마다 행복한 노회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베트남까지 목회자 수양회를 막 가고 막 하면서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노회장 할 때가 최고 행복했다고. 우리 노회원들이 그래요. 사모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노회장 하실 때가 최고로 행복. 그때부터 노회가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지금 노회가 지금 아주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전 어딜 가도 저는 행복을 늘 부르짖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그걸 보고 있어요. 이 행복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방법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 형편이 못 됩니다. 천만에요. 나는 도저히 바빠서, 시대가 악해서, 난 너무 또 취향에 안 맞아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주. 방주가 왜 만드는 거예요? 홍수 때문에. 그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심판. 그럼 심판을 왜 했습니까? 너무 악하니까. 노아 당시에 그 사회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인간 지으심을 내가 한탄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한탄하실 정도로 아마 지금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고 더 부패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자, 물로 이 악한 인간들을 다 없애 죽이고 정말 믿음 좋고 의롭고 깨끗한 의인의 자손을, 경건한 자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지금 시간상 성경 찾지 않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 노아는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악한 환경에 같이 부하 내동되지 않고 그는 경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조상이 되어서 온 인류가 다 죽는 중에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인종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물론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비록 바닷물이 짜지만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짠 물이 배지 않습니다. 일단 그 물고기가 죽으면 짠 물이 들어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짠 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바닷고기 짠 이유는 죽어서 소금을 쳐서 그런 거지 원래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저나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절대 우리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늘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15살 이상 된 그 다 큰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불을 태워드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또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걸 믿은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든지 또 아들을 또 주시든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분 오늘 못 와요. 바쁘고 어디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쇼핑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피곤해 잠 좀 자야 되고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태산같이 일이 쌓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다 지금 뿌리치고 오셨잖아요. 만나는 미팅도 다 취소하고 갈 곳도 안 가고 일 다 지금 제쳐놓고 또 미리 다녀오셨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의 뚜렷한 증거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그 다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다는 아합 왕 당시에 국내 대신으로 왕 다음 가는 권력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조건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먹여 살릴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이 정책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려서 선지자들을 무조건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을 산속 굴에 숨겨놓고 양식을 갖다 먹여 살리는 이건 대단한 결단, 노력, 희생, 수고, 목숨 건 일입니다. 오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끝에 가서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 그렇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 경외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고 자식이 좀 머리가 크면 말 안 듣습니다. 더구나 시집가고 장가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이라도 더 들기 전에 빨리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든 간에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바다같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요즘 뭐 바빠서 바쁘지요. 다 바빠요. 바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쁜 중에도 하나님 경외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시간이 많길래 항상 기도하고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했을까? 시간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로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 나온 공인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군대 장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군생활하면서도 그 바쁜 중에도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여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백부장. 다시 말하면 외정시대에 조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본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지금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강제로 나라를 뺏고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정 30년 동안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칭찬 들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오늘 이 고넬료가 당시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 나라에 파견된 사람으로 공인으로 매우 바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구제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바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바쁠수록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바쁠수록 예배를 더 드려야 그 바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 중에도 경외해야 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하면 뭐가 생각나죠? 고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다 참고 견디는. 그래서 욥기 1장 22절을 보면은 자, 함께 읽으면서 주여 나도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욥은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욕을 바가지로 해도 될 만큼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하늘 무너지는 듯한데 10명,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와서 집 무너져가지고 청정복력 같은 일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이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온통 다 무너졌어요. 또 그게 끝난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온 몸이 헐고 고름이 나고 오직 가면 자기 부인이 남편을 거부할 정도로 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을 뺏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무서운 고난을 참고 견딘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가보면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떠났던 아내가 돌아오고 아들, 딸, 10남매를 다시 또 낳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다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손주 3대를 보고 나이가 많아 기한이 차 죽었다.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에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거기에 잃었던 재물을 갑절로 받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쁜 중에도 경외하고, 고난 중에 경외하고, 정말 오늘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복이 있는가? 전도서 8장 12절을 보면 정말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우리가 인사할 때 잘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광교 인사는 다 성경적입니다. 100배를 받으세요. 다 성경적이고 1000배를 받으세요. 10,000배를 받으세요. 이게 다 성경적이고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성경적. 우리 은광교는 성경적 인사를 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크게 잘 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잘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 받을 복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잠언 22장 4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기 다 포함된 거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동문도 아까 낭독했지만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 얻으리. 어떤 복이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동의 복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며.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영적인 복입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과 형통의 복입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이 시편 118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안수 받을 때에 그 임직패를 받을 때 이 어느 우리 교회에서 제게 축하패를 줄 때에 이 구절을 그대로 적어서 저에게 주었어요. 너무 좋은 이 말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흥왕하는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흥왕하게 하신다. 이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가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위험에서 벗어난다. 사고 현장에서 살아난다. 영국이 찰스 1세의 악정으로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새벽별처럼 나타난 인물이 영국을 구한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롬웰은 어려서부터 청교도의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 안 된다. 늘 엄마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크로멜은 국왕을 반대하는 청교도들로 구성된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그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는 그 싸움의 총대장이 되었어요. 국왕의 군대와 크로멜의 군대가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크로멜은 전쟁터에서도 기도 시간이 생기면 틈나면 기도하고 틈나면 성경책을 늘 전쟁터에도 넣고 다니면서 늘 읽었습니다.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그때 크로멜은 앞장서서 말을 타고 막 진격을 합니다. 전쟁터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적의 총알에 맞은 겁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죠?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왜 총을 맞았을까? 실망할 거예요. 근데 말에서 떨어진 크로멜은 땅에 떨어지면서 본인 생각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 싸움도 끝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후에 가만히 있는데 죽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 이게 뭐지? 하고 보니 분명히 가슴을 총을 맞았는데 보니 가슴 이쪽에 군복 안에 이 성경책 포켓 성경을 하나 딱 넣은 게 있는데 이 포켓 성경에 총알이 딱 박힌 거예요. 총알이 더 이상 심장을 뚫지 못하고 성경책에 딱 총알이 박혀있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총알이 박혀있구나. 심장이 박힌 것이 아니라 평소 읽던 성경책에 꽉 박혀서 딱 끝난 지점이 어디냐? 전도서 12장 1절에 딱 총알이 끝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고 생각할 때 가깝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전쟁터에서 틈나면 기도, 성경 보았던 크로멜은 이 위기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17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인도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간상 설명을 안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 원해요. 부족함이 없는 복.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 의뢰도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끝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경외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린 이래저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혈로 거듭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읽고 기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연히 본분이기 때문에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환경을 초월한 경외함. 정말 내가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또 고난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역시 본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부분을 고쳐주세요. 또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주여 고쳐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 오늘 분명히 아까 마지막 소개한 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